부활절 날입니다. 가그 같으면 또 오늘 학습 세례식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코로나 문제로 교회들이 영상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은 희망을 가져요. 아이들도 보면은 남이 가지지 못한 거 가지면 자랑하잖아요. 너 이거 있어? 그렇게 하면 없으면, 아무도 없으면 그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가 좋다고 그래요. 이슬람이 좋다, 불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 부활이 있어? 물어보면 없어요. 부활은 어느 종교나 누구도 만들 수 없고 성탄은 거창하게 할지 몰라도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행복이고 선택받은 것이 행복이고 경배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 밤매로 가면 밭에도 따라가고 또 여러 가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배가 고픈데 고구마를 갖다가 또 흙에 묻어놔요. 그 먹었으면 좋은데 흙에 묻어 놓으면 왜 묻나 그랬는데 그 묻어 놓으니까 또 싹이 나가지고 그 싹을 잘라가지고 비 오는 날 갖다가 이렇게 꼽아 놓으면 얼마 지나게 되면 또 거기에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리고 가을이 되게 되면 그게 또 캔단 말이에요. 또 콩을 갖다가 심어요. 콩을 갖다가 이렇게 심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심나, 먹는 걸 왜 저럴까 그랬는데 얼마 지나면 싹이 나고 또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콩깍지나 그 나무는 겨울에 불을 떼면 따닥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또 방을 떳떳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콩이든지 어떤 씨가 들어가서 땅 밑에서 썩을 때 흙이 썩게 하고 물이 썩게 하잖아요. 그런데 흙이 위대한 게 아니고 물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콩이나 여기에서 씨는 생명이 있어요. 씨눈이. 이 씨눈이 거기에 있을 때 썩는 자체는 생명을 토해내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썩는 것. 그러니까 썩이는 흙이나 물이나 그 모든 것들이 생명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만 있으면 어떤 환경도 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심판하고 십자가 지우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이려고 하는 사건, 그것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운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함이 있습니다. 불변이 있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을 자가 없고 그 진리를 변화시킬 자가 없고 그 생명을 멸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참 위대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맞아 죽었지만은 그 피가 하나님 앞에 고소를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이분은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썩이는 사람에 의해서, 고통 주는 사람에 의해서, 멸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멸망받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노력이 예수님을 신령한 사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걸 알고 우리도 여러분을 박해하고 정죄하고 따돌리고 없어지기는 자가 올 때 좌절하지 말고 그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성화를 이루고 신앙생활 더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왜 구원하는 사명을 주서 보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악해져 가지고 제사장, 장로들 얼마나 하나님의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면 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랬지만은 그 박해하는 것만큼 예수님은 더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그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걸 담당을 하는 은혜를, 사람에게 은혜를 입힌다는 것을 주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변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억울하다 소리도 없었어요. 멍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뜨벅뜨벅 걸어가신 그 예수님, 우리는 사랑하고 경배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예배를 막는 세력,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세력, 기도를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어디든지 막아보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임종하신 후에 예수님의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든든히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 임봉하고 지키라. 여러분, 사람은 돌무덤을 열지 못하게 임봉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대하는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향물을 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돌을 누가 옮기나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28장 3절 4절에 이렇게 앉은 사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은 부활의 사건이 또 천사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죽은 사람같이 될 정도의 겁을 먹었어요. 어둠의 세력에 수종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나타나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말씀에 매인 여인들에게는 천사는 위로자였어요. 군병들에게는 천사는 두려움의 존재지만은 여인들에게는 천사라는 위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너희들은 저 군병처럼 벌벌 떨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불의한 자는 두려움이나 신자에게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에는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병 걸리지 않을까 봐 하는 두려움, 그러잖아요.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거리를 두고 코로나 오를까 봐 그 균이 우리 애를 침범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갑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이 다른 사람에게는 저주고 두려움이지만은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순종의 열매를 따는 거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건이에요.
다 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까지 망하는 건 아니고,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보호하는 사람은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다 망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롯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두려움을 체험하면서 그 성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죄인의 종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궁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도게를 달려고, 기도의 사람 모르도게를 달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장대를 달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에스더와 모르도게가 함께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대로 그 장대를 세운 하만과 그의 가족을 따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두려움, 함정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라고 주신 환경인 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고, 병든 것도 아시고, 외로운 것도 아시고, 다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부활은 그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많고 빈 무덤도 있고, 거기에 빈 무덤 안에 놓여 있는 부활을 증명할 물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워셨던 것을 보라라는 얘기를 하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누워있던 것들을 와서 보라 하는 거죠. 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언저리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갔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적이. 가장인 예수 잘 믿으면 자녀에게 신앙이 계승이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이 전해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들어가 봅니다. 막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들여다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다 그랬습니다.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난 이 여인들은 복음의 사명자가 됐어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가서 얘기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요. 불붙는 것 같아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서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했어요. 변했어요. 우물간의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변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 말을 들은 여인이 30절에 그러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을 박해를 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꿔. 여러분은 부활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부활은 만질 수 있는 게 부활했고 그의 무덤도 비무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성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기도 응답을 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의 주님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수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오는 아무리 큰 강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